여러분이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은퇴를 해서 빈둥빈둥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일찌감치 어디를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클라몽트에 있는 볼튼 맥 교수를 통하여 마가복음 세미나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은 두루에 있을 때 한 과목을 들었고 2개 정도 우리 한국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최근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연구는 2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사적인 흐름을 제가 논평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교단신학교에 있어 보니까 이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연구가 됐더라도 이제 퍼포먼스 하는 게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들어가요. 현대적 의미가.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쓴 책이고 저는 저 자신이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글을 써주는 사람도 없고 급하게 써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철학과 교수들은 저한테 논문만 쓰고 얇게 써라 그러는데 아무도 읽혀지지 않는 책 몇 권을 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은 또 사실은 이 설교를 빼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악착같이 넣었어요. 저는 젊어서 인문학에 깊이 들어갔고 지금 이 학교에 제가 여기 윤동주 시인을 사랑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확장할 때 제가 지독하게 반대를 해서 이 학교가 저를 동문이지만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게 한 15년 동안 저를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특히 도마복음에서 느끼는 거는 내가 옳았어요. 젊었을 때 제가 숲속에서 이 향기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옛날에 여기가 향기가 나요. 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게 막 삐끄덕 거기에 인간은요 이 감각적인 이 냄새와 함께 알잖아요. 그 브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먹은 거 하나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기생충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일종의 표백을 시켜가지고 균들이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마복음을 내가 보기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균하고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씨앗 비유를 제가 택한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비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리고 여기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성서학자니까 이 2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주제가 공간복음과 도마복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테크니컬해요. 성서학자가 안 되려고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볼튼 맥이 나를 붙들고 제발 클레몽트 있어달라. 클레몽트가 세계적인 동부구동이에요. 서부의 하버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태양빛 때문에 태양이 사계절 오니까 난 싫더라고요. 그만큼 내 삶의 리듬대로 산 사람이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 박사님처럼 한국적인 옷 입는 건데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리듬과 그 다음에 자연과 어울려서 내가 왜 긴 이야기를 하냐면 내 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첨단을 갖는 최근 이론은 내가 여기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겨우 한 권 샀어요. 우리 논평자가 나보러 원래 써야 할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 이게 96년에 나온 느코닉의 책인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강남 박사가 언급하고 번역할 때 이걸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바디안들을 공격하고 뒤집는 놀라운 주석까지 쓴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조금 소개하면서 최근 경향의 도마복음 연구사적 흐름인데 어찌 내가 이 사람네들만 소개합니까? 내견에 하나 슬쩍 놓고 깨소금을 쳐서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 하는데 시간에 쫓긴다고요.
그래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개념 정리 우선 합시다. 47쪽에 보면은 미스테리온이 핵심 주제 아닙니까? 제 제목대도 비의적,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강남 박사님, 에조토릭,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신비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이렇다. 마가복음에는요. 근데 이 신비는 히라보로 단수로 쓰였어요. 미스테리온. 근데 이것은 비유집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히브리 문학 가운데 묵시 문학에서인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원래 정경이 나왔을 때 구약 성서에 의하면 미스테리온이 각주 일본을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소수의 내부인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계시의 지혜를 주어지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또는 그 소수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비밀로서 숨겨진, 이게 중요해요. 역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의 작용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 소위 말해서 신종론적 질문 속에 비의를 준다는 거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은 묵시문학의 비극이 뭐가 있었어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 비의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잘 보세요. 도마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되냐?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비밀에 대해서 너가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 나중에 나와요. 직접적인 이 비유 이론이 안 나와요. 비유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12절, 그리고 33, 34절 마가복음을 기준하는 것은 도마복음을 연구할 때 이미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특히 공동체를 제가 연구를 하잖아요. 이 공동체 연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쉽게 쓰려면 되고 짧게 써도 되고, 제가 뭐 은퇴했는데 뭘 하겠어요? 여행 다니면서 대충 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연구사가 촘촘하게 이미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 연구사가 우리나라에 안 알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버드 졸업생이 없어요. 이게 하버디안들이 만들었는데, 헬무트 퀘스트하고 클라몽트 로빈슨 두 사람이 도마복음도 일종의 지혜문학에서 왔다. 이게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제일 중요한 제자가 오강남 박사님이 계셨던 대학이죠. 캐나다 대학에 있는 윌리엄 아날이 클로펜버그 제자로서 처음에 이 도마복음을 달라붙으면서, 클로펜버그는 Q1, 2, 3거든요. Q1과 도마복음이 서로 겹친다.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가 겹친다 해서 지혜문학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버디안 제자들이 다 지혜문학으로 몰아갖고 Q1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의 틀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이걸 뒤집은 최근 연구가 니코닉이라는 여성학자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웨슬리안 학자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Seek to See Him, 이게 96년에 나왔고 2004년, 6년 연속해서 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캠브리지에서 제일 유명한 최근 도마복음 책이 나왔는데, 이게 2014년에 나왔어요. 이게 시몬 게더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두꺼운 책을 썼, 700페이지를 썼어요. 주석을. 우리나라에 번역되면 그 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의견은 정반대. 그냥 유럽 사람들은 도마복음에 공간보건서 보고 썼다라는 거예요. 단계설을 넣지 않아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단계설이 있어야 돼요. 단계설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의 편집 또는 구성사가 만들어져야 그것들을 연구할 때 정확하게 그 공동체 특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된다는 겁니다. 4장이 비유집이니까 어떻게 배열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졌냐, 이거 볼튼 맥이 연구를 했어요. Myth of Innocence. 제가 그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먼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하여
도마복음도 한번 연구사적으로 이 구성사를 만든 다음에 진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연구를 하자라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적으로 볼 때 비유 연구에서 제일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 은유냐 아니냐예요. 은유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나눠드린 거 보셨어요? 지금 나눠드린 것이 도마복음이 없으시니까 내가 나눠드린 겁니다. 이 도마복음을 보시면은 비유가 3개가 있고 격언적 말씀이 2개가 있고 이론 비유 이론이 2개가 있고 서문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비유 3개 중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겨자씨 비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9장에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씨인지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드코닉이라는 사람은 드코닉이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아십니까? 혁명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고 도마복음 썼다. 이게 140년 이후에 썼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을 뒤집은 사람들이 라빈슨, 하버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퀘스터의 제자, 뭐 패터슨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뭘로 보았냐면 지혜문학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나중에 한 번에 편집을 했다. 왜? 큐가 목시문학으로 갔으니까 도마복음은 영주주의로 갔다. 영주주의로 지금 오늘도 지금 거의 2 사람이 다 영주주의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코닉의 주장이에요. 이거 영주주의 아니다 이거야. 영주주의 정말 아니지. 제가 보니까 영주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원시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원시 영주주의. 제가 주석책을 우리 이 학교 100주년으로 썼을 때 760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집으로 내가 은퇴할 때 이걸 하고 제 이름이 곧 죽어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창입니다. 제가 아호를 만들었어요. 니체 같지 않아요? 도마복음을 이해하려면 차라리 니체를 읽으세요. 난 그렇게 봐요. 자신감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연과 신과 나, 이 3가지가 전부 체험 속에 있는데 이 체험이 신비주의 체험이라는 거야. 이 신비주의 체험이 보세요. 처음에 씨가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죠. 무슨 씨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체화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겨자씨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의 새까지 와.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처음에 씨는 비극적이야. 막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이건 실패가 많은데 마지막에 살짝 얹은 거예요. 그죠? 무슨 시인지도 몰라.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이 시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퀘스터는 이걸 이놈의 시는 지혜라. 창고 자료를 보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다가 그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냐 이건 영지주의다 말이야. 근데 영지주의하고 지혜냐 서로 싸우다가 이거 다 틀렸다 이겁니다. 요걸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논문의 전체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비유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는 이제 샘플이에요. 1장에서 사실 20장이 겨자씨 비유고 그 다음에 21장에 저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알레고리적 해석이 안 나오는데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우리 이 세계에서 처음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발표자가 지금 논평자가 저 핵심을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일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복음은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각주 4번에 보세요. 도마 가스펠, 도마 커뮤니티 있죠. 이 서원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에 나오죠. 그리고 1장, 2장, 특히 2장이요.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찾았을 때 그는 괴로워할 것이다. 괴로워할 때 그는 경이로울 것이며 그리하면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리라. 그리스 사본에는 그리하여 쉬게 되리라 또는 통치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통치하느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콥티거로 바뀌어지면서 통치하리라가 모든 것을 통치하리라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콥티거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곧 죽어도 번역본이요, 우리나라 나무 위키가 대단한 겁니다. 마빈 메이어 세계적인 거장이 이게 번역을 했거든요, 콥티거에서. 그래서 이게 이 번역이 괜찮은 번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이 도마복음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나무 위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브루스 링컨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보세요. 찾는 자는 처음에 우리 이 도마복음 공동체에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찾잖아요. 그죠? 차우님 찾으면 괴로워하죠. 이 찾고 괴로워하는 녀석은 초빙이다. 이제 들어왔어. 공동체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괴로워할 때는 경이로워질 것이다. 경이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핵심을 이해한 겁니다. 핵심을 이해. 그러니까 세 그룹이 있죠. 마지막 그룹은 이 경이로워지는 사람 중에 또 뽑아. 그래가지고 이 그룹에게는 드디어 그냥 단식 금욕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너는 결혼하지 마 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는 소위 독신주의가 나옵니다. 그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브루스 링컨이 처음 냈는데 이걸 인용 안 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이 네 종류, 세 종류에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제 논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논문인데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번역이 빠라볼레,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이 집단에서 빠라볼레는 뭐냐? 히라보의 빠라볼레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쪽에 보세요. 이쪽하고 3쪽에서 제가 밝혔어요. 일단 이쪽에는 이름이라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의 이 퀘스터의 제자가 카메론이에요. 왜 지금 논평자는 지금 이게 중요성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거기 보세요.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프로젝트가 나오잖아요. 사회학 형성 성서학회 프로젝트. 미국은요 이만큼 8년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뭘 하느냐? 기독교의 기원을 달리 연구하자. 이 프로그램이 소셜 포메이션으로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92년에 이미 소셜 포메이션 카메론이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화, 그 다음에 상징, 그 다음에 성만찬, 침례, 이 네 개를 통하여 공동체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어떤 이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로 살아남으려면 이 네 개 중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강력한 캐런 킹이 이거 세례다. 21장에 1번에서 4번까지를 세례 공동체로 봤어요. 이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누가? 드코닉이라는 여성분이. 그래서 여성학자가. 그래서 이 드코닉이라는 학자를 760쪽에 이건 뭐냐면 영국 사람은 절대로 이 전승사 구성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구성사가 없으면 공동체가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도 캠브리지에 있어봐요. 모험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용감하게 모험을 겁니다. 이 하버드안들을 전부 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드코닉은 어떤 공동체냐? 37, 50장 그리고 제가 21장 1에서 7 여기에 제 이론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겨자씨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20에 나오거든요. 마가에는 맨 뒤에 나오고 비유 중에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이 겨자씨 비유로 제가 제 책을 한 권 썼을 정도로 이 겨자씨 비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데 이
도마복음에는 이 겨자씨비가 새가 나온, 저는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교에 새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시인이 이 고장에서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자연과 더불어 여러분이 불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불을 한참 보는 거야. 이 도자기는 두꺼워지려면 굉장히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요, 도마뱀이 있대요. 도마뱀이 나올 때까지 구워내야 돼요. 도마뱀은 축축한 거 아시죠? 근데 불 속에서 도마뱀이 보여야 한대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씨를 정말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돼요? 다른 게 보여요. 거기에 새가 나오고 나무가 되는 걸 보여요. 여러분 못 보죠? 못 보죠? 기적 안 믿죠? 부활 안 믿죠? 그냥 자연과학이 막 휩쓸지 않습니까? 다 쓰레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이 학교를 위해서 4년 동안 침묵으로 묵상했던 것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이 학교가 에큐메니컬 세워진 거를 허물고 이 공동체 만들었더니 균은 없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내가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조교님이 사인을, 그래서 항상 저를 보살펴주는 조교님이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개념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또 연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는 자는 진짜로 보지 못하고 듣는 자는 진짜로 듣지 못한다.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12절이에요.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이 인식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마가복음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가장 위대한 주석은요, 마가복음 주석이에요. 조엘 마커스.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쓴 글이 각주 1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니언에서 이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주석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가장 뛰어난 주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쓴 인식론의 개념을,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 또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대신 뭘 하느냐, 마가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여긴 도마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야. 보세요. 들어라가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라, 악구에, 그 다음에 이두가 나옵니다, 원래는. 근데 이두 볼지어다가 번역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원래 볼지어다가 있는 거고, 도마복음은 볼지어다가 나와요. 볼지어다가 나오면서 몇 가지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비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럴 만큼은 치열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진리사건이라는 거야. 내 책은 진리사건까지 가야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도마복음은 진리사건까지 갔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 아버지의 나라가 나와요. 그럼 왜 아버지의 나라냐?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도마 공동체 하면 도마 기독교로 해서 도마 행정과 투쟁하는 도마까지 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마가 쌍둥이다. 요한복음에도 쌍둥이 나왔다. 그거는 아니에요. 108쪽을 보세요. 108장을 보세요. 도마복음 108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도 있고 내가 너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가 된다.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신비주의 또는 뭐 완전 신이 된다는 거냐 이거지만, 핵심은 뭐냐면 어떤 신비체험이 이 공동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드코닉의 주장인데, 드코닉보다 하나 더 가는 거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신비주의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도 생각을 하면서 진리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존재의 발생 사건이다. 내가 지금 서론도 못했는데 존경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근데 딱 결론만 한번 읽을게요. 그거는 좀 용서하세요. 내 결론은 멋있게 쓰느라고 일필휘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휙 썼어요. 근데 다 읽지 못하고, 자 보세요. 나는요, 지금 논평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드코닉은 제 책의 67쪽입니다.
드코닉은요, 뭐라 그러냐면, 드코닉은, 비극이 없었다. 다만, 재림이 지연돼가지고, 현재적 종말론을 만든 거다. 이것만 말하는데, 드코닉이 틀렸어요. 그게 정신분석 용어를 써요, 제가. 보세요. 성전 파멸이 있을 때 강렬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져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님 오실 거야 끝까지 믿어. 마가복음까지 그렇게 믿어. 근데 여기서 핍박을 안 받았어요? 핍박받고 넘어왔어요. 어디로? 에데사로 넘어온 거예요. 에데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두 번이 오면, 비극적인 사건 두 번 오잖아요. 두 번 오면 알죠?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게 그런 상황이야. 그럼 말하고 싶어요? 여성들이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근데 퀘스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혜 문학에서 왔다, 신적인 지혜가 말하자면 철수하면서 나오는 언어다.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비극을 몇 번을 겪었습니까? 비극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죽어갔을 때, 우리 아들도 지금 제일 위험한 곳에 있어요. 저 평택에.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위험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 안 하는, 물론 그 사람은 영분이니까 나는 언급해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말해. 그래서 내 포인트는 제일 핵심되는 것만 할게요. 67쪽 68쪽이 되죠, 여러분한테는. 68쪽이죠. 내가 보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니코닉은 비전 신비주의 체험 자체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비극적 사건에서 오는 트라우마를, 그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도 이 두 가지 사건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의 묵심이나 구대에서 비유를 이해했던 마가복음과 전혀 달리 남녀 분화 이전의 죄 없는 원초적 상태와 독신주의를 이들의 창생적 종말론으로 간주하여 시약과 주수의 비유를 재해석하기도 했다. 이들의 성전 파멸의 비극적 역사와 재림지연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창세기 주석에 의해서 예수의 비유들의 미로 같은 숨겨진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당시 로마의 권력 체계와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핍박을 받아서 빗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야고보의 리더십을 인정할래 말래?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나오는 게 아시다시피 12장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22장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에서 제가 제일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나는 이제 씨를 뿌리자라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자. 거기 보세요. 이 나라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이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내가 합일하여 하나님의 세계, 즉 아버지의 세계에 진입하여 내가 밭에서 옷을 입지 않고 노는 세계이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도마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구체적인 시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거고, 사상에서 뭐가 나와요? 보세요. 이걸 아세요? 수행이 있고, 수행이 있는 다음에 그 수행 다음에 종교 체험이 있고 하나가 되는 거야. 신과 인간이. 그 다음에 윤리가 나와요. 그리고 사상이 나와요. 윤리까지 나와야 사상이 돼요. 사상이 나와야 뭐가 돼요?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로처럼 만들었어요. 존경하는 조재천 박사님이 이거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현대 문명의 비극적 역사를 치유하는 세계이다. 이 어린아이가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계.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누워서 어머니와 향락하는 물신주의. 이게 성도착이라는 거거든요. 어머니에게서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왜 이런 세계가 필요한가? 미래의 달콤한 프로레타리아의 혁명 이후의 과학적인 독재의 공산주의 세계나 묵시문학적 종말의 역사에 따라 형성된 상품 물신주의의 자본주의 세계, 두 세계 다 21세기 최악의 비극의 역사와 생태계의 위기를 형성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신주의 성도착증의 병적 세계로 비난받을 수 있는 도마복음이 그리는 세계, 즉 겨자씨가 자라 새로운 나무가 되어 새가 날아앉고 우리가 모두 어린이가 되어 옷을 벗고 밭에서 노는 새로운 세계를 해독약으로 처방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류에든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이 씨를 뿌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산포라는 말을 써. 데리다가 좋아하는 dissemination, dissemination을 한 말을 썼어요. 도마복음의 비유는 이 산포된 씨 해석에 숨은 뜻을 추구하고 찾아 당황하고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왜일까? 죽지 않는 희열의 세계에 진입하는 세계는 무엇일까? 이건 이제 도표로 비교를 해놓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인사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에서 온 조대천입니다. 저희 논평은 한 달락만 읽겠습니다. 72페이지에 괄호 4번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논지가 김덕기 박사님 쓰신 논문의 핵심 논지는 그 챕터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챕터에 논문의 핵심 논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 논지가 2개의 표에 요약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 하나의 표는 65쪽에 있는 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표는 맨 논문 끝에 있는 표입니다. 이 두 표만 이해하시면 김덕기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제 말로 좀 풀어봤습니다. 다시 72페이지 괄호 4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도마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3가지 주요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야고보에서 도마로의 리더십 전환, 야고보에서 도마로 리더십이 전환된다는 요인,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2번째 요인은 지연된 재림에 대한 신학적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다가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 그것이 혼란스러워서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모색 또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도마 복음이 형성된 거죠. 이 드코닉의 연구는 도마 복음의 형성사인데 그것을 우리 김덕기 박사님은 도마 공동체의 형성사로 읽으세요.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좀 논평을 했지만 어쨌든 도마 공동체이든 도마 복음서든 그 요인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지연된 재림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리고 3번째 요인이 이방인 신자들의 대거 유입. 이거는 일종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초기 교회 그러니까 1세기 전반기 50년대까지와 그 이후 특히 이제 70년 성전 멸망 이후에 아무래도 유대교 중심의 기독교가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이렇게 그 교인의 멤버십도 변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성향도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렌즈를 끼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겠다는 거죠. 자, 이 3가지 요인을 이제 사실은 드코닉이 주장한 면도 있어요. 제가 이 논평문에서 드코닉이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그 2번째 요인, 지연된 재림에 대한 혼란, 요게 이제 도마복음서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드코닉이 했는데 이제 나머지 2개 있잖아요. 야고보에서 도마로의 리더십 전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의 대거 유입이라든가 또는 70년에 일어난 성전의 파괴라든가 또 김덕기 박사님이 또 지적하시는 요인이 박해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박해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김덕기 박사님이 논문에서 이렇게 상술하지는 않으세요. 박해 그러면 1세기에 도마 공동체가 형성될 당시에 그 박해가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박해했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박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그런 요인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도마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변화했느냐? 3단계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사실 드코닉은 4단계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덕기 박사님은 그 중간에 2번째 단계를 빼먹으세요. 그거는 이제 표 6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표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대를 보시면 매의 눈으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1단계는 30에서 50년이고 2단계는
60에서 100년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빠졌죠, 뭐가 하나. 50에서 60년대가 빠졌잖아요. 10년이, 그죠? 그 10년이 드코닉은 그걸 2단계로 봅니다. 근데 그 각주에서 80번에 원래는 4단계이지만 하고서 거기서 설명을 하세요. 김덕기 박사님이. 근데 이제 요 설명만으로는 저는 조금 이걸 왜 빼셨는가. 드코닉은 일부러 이걸 2단계로 잡았는데 그래서 4단계로 드코닉은 제시를 한 건데 김덕기 박사님은 아무튼 3단계로 하셨어요. 그 3단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는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또는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그 묵시적 종말론적 세계관, 그게 1단계예요. 그거는 도마 공동체가 애초에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마가 공동체와 같은 그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곧 그 마가복음 공동체가 도마 공동체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걸 1단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단계 변화가 뭐냐면 지혜와 신비 전승의 융합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3단계 마지막이 뭐냐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독신의 금욕주의 윤리로 발현하게 되는 거. 이게 최종 3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그 단계적 발전이 역사적 요인들 혹은 위기들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는 그런 주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건 도마복음서라는 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 이면에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갖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걸 이제 재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김덕기 교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작업은 언제나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감하고 용감한 시도였다. 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개연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일단 뭐 이게 김덕기 박사님의 아주 순수한 독창적인 지금 얘기는 아닌 것을 김덕기 박사님 여러 차례 얘기하셨죠. 드코닉의 너무 좋은 연구를 소개하고 싶으셔서 논문을 이렇게 쓰신 건데, 드코닉의 설명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서 다만 이제 그 개연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저의 불만은 이거예요. 드코닉은 도마 복음서의 형성 단계를 논했고, 이제 김덕기 박사님은 도마 공동체의 형성 단계를 논하셨는데 그게 같은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죠? 복음서가 요런 단계를 거쳐서 도마복음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도마복음이 되기까지 도마복음의 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변천되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랑 그 도마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생각을 거쳐서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게 개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데 조금 더 그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증거와 논증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그냥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